지난주에 우리 이제 그 믿음의 거목이라는 이삭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정리 좀 해드릴까요? 이삭 그러면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낀 그런 낀 세대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이삭은요 굉장한 믿음의 거목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 큰 신앙의 어른이 바로 이삭인데, 이삭은 그 인생을 이렇게 보면 복받은 사람들, 복이 있는,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 있고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은 모두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아주 복받은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재물의 복도 받았고요. 재물의 복은 얼마나 받았냐면 거부가 되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이에요, 재벌. 재벌급의 그런 물질의 복을 받았고, 또 번성의 복도 받아서 후손이 잘 되는,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는, 이삭을 통한 그런 역사가 있었고, 또 사람 복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이루면서 사람 복이, 하여튼 이삭은 복덩어리였어요. 복을 많이 받았던 분인데, 그러면서 그는 신앙적으로 아주 단단했던 분입니다. 신앙 참 좋았던 분이에요. 막 극성스럽지는 않았어도 신앙이 아주 단단했던, 아주 거목, 큰 고든 나무와 같은 신앙의 거목이 정리해 드렸어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은 정리해 준 모든 것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저 새로운 마음으로 들려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삭은 신앙이 좋았던 분인데, 어떤 면에서 신앙이 좋았는가 하면은 순종할 줄 아는, 행동하는 신앙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굳은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었던, 그랄을 떠나지 말고 흉년이 와도 거주해라, 그러니까 거기에 거주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그 죽음의 자리에서까지도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죠. 여러분, 순종이 있어야 기적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라 하실 때 하는 것, 깨닫게 됐을 때 행동할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다가 문득 생각나는,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이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시네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 아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네, 깨닫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보세요. 정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순종할 때 그때 믿음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고 복 있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거였고, 또 한 가지 뭐였나 하면 이삭의 신앙 중에 중요하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확고했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신앙과 삶의 균형감이 있었던 사람이죠. 뭘 얘기해 드렸어요 제가? 이삭이 제단을 쌓고 장막을 짓고 우물을 팠더라. 1. 제단, 2. 장막, 3. 우물. 이 순서가 정확했던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신앙, 가정, 생업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일, 어디를 가든지 먼저 제단을 쌓았고, 그 다음에 장막, 가정을 위한 장막을 쳤고, 그리고 생업을 위한 우물을 팠다 하는 거지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거는 광신도 아니오. 어떻게 가정이 더 중요하지, 어떻게 신앙이 더 중요할 수가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이고 살아보시오, 생업이 중요하지, 이게 우선이 돼야지 어떻게 신앙이 우선이 될 수가 있겠어,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1. 제단, 하나님이에요. 2. 장막, 가정이에요. 3. 우물, 생업이에요. 왜요? 있잖아요, 이건 비밀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제단을 먼저 쌓으면 우물에서 물이 나온다니까요. 그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우물만 파는 거야. 물이 나와야지. 빵빵하게 장막을 쳐놔도
안에서 불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제단, 2장막, 3우물은 1제단을 통해서 2와 3이 복을 받고 잘 되는 비결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 원리를. 허덕이며 맨 땅에 땅 파고 막 마른 땅 우물을 막 평생 막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생업도 잘 되는 그런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바로 그랬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계보라는 거예요. 신앙의 계보. 아버지 아브라함을 인하여 이삭이 복이 임했어요. 이삭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성경에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복 받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르러 복이 임한다. 계속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버지 다윗이 잘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네 대에서 나라를 나누지 않겠다 하고 봐주셨다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삭의 복이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계보, 부모 공덕이 있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됐다는 이 신앙의 계보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거목인 그 이삭이 복된 인생을 살았는데 지난주에 3가지 복을 말했다면 오늘은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그 복을 받아 누릴 만한 그릇, 복 받을 만한 그릇, 복을 누릴 만한 그릇이 되는 이삭의 성품을 정리해 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삭에 대해서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마음먹고 그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삭의 신앙을 배웠다면 오늘 이삭의 성품을 배우는데 이삭은 어떤 성품을 가졌느냐? 복 받을 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품은 안 따라하시네? 다시. 성품은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럼요. 성품은 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셨는데 성품이 못되고 성품이 미숙해서 복을 홀랑 쏟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귀한 것 담아줬는데 폭 쏟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복이 없이 그냥 각박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앙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성품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품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성숙한 성품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받을 만한 성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삭이 어떤 성품을 가졌느냐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지만 정리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를 대입시키는 거예요. 나도 이런 성품으로 살아서 믿음은 좋잖아요, 여러분. 그죠? 믿음 좋죠? 좋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괜찮아요. 믿음 좋아. 우리 여러분들을 보면, 우리와 성도들 보면 믿음 좋아. 괜찮아. 이제 뭐를 훈련하느냐? 좋은 성품을 갖도록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어떤 성품이었는가? 이삭의 복받을 만한 성품 첫 번째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실한 사람이 복받아요. 게으른 사람은 복 못 받아요. 성실함이라는 것은 자기 몫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은 우물을 6번 팠어요. 거기 땅 파는 그 사막 땅에 우물 파는 게 쉽습니까? 요즘처럼 무슨 장비가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농사도 열심히 짓고 우물도 열심히 팠다는 거예요. 이삭의 성실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 수고할 줄 아는 사람, 땀 흘릴 줄 아는 사람, 자기 몫의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시편 128편 2절 말씀을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한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수고해야 먹을 게 있고 수고해야 복을 받고 수고해야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수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7절 말씀을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위하여 썩을 것을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알아요? 심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어요. 일하지 않으면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게으른 거 싫어하세요. 한번 이거는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게으른 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 달란트 비유 있죠. 거기서 한 달란트 맡은 자가 욕 먹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욕했는 줄 알아요? 이 악하고 못된 놈아, 이렇게 안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놈아, 게으른 종아 그랬지만 하여튼 예쁘게 써놨을 것 같아. 그냥 게으른 놈아, 예이! 악하고, 악한 건 나쁘죠. 근데 그 악함 플러스 뭐예요? 게으른 종이에요. 게으른 종.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자기 할 일 하지 않고 그냥 요행이나 바라고. 잠언 6장 6절로 9절 말씀을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좀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할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9절 같이 읽어요. 9절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게으른 사람들을 개미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지 마세요.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밥도 주지 마. 밥값 못하면 밥도 주지 마. 이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헛시간 보내지 마요. 즐겁게 지내야 되지요. 평안을 누려야 되지요. 행복을 누려야 되지요. 그러나 그 행복과 평안과 즐거움에 아주 중요한 알맹이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 보람이라는 거예요. 가치, 보람. 늘 퍼질러 있고 편안한 것만이 행복이 아니에요. 평안 가운데 그 즐거움과 행복 속에는 반드시 보람이라는 보석이 있어야 돼요. 보람이 없는 행복은 가짜 행복이에요. 그거는 쾌락이에요, 쾌락. 그러니까 보람은 뭘 통해서 만들어지느냐? 성실함이에요. 수고할 때, 일할 때, 그럴 때 보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교회를 1년 내내 와가지고 손 한 번 안 대지 말고 뭔가 좀 교회를 위해서도 수고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제 교인들 청소 열심히 하는 사진 보니까 막 주방 바닥까지 막 장로님들이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막 바닥까지 전부 닦고 하는 걸 보면서 야 멋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서 청소해놓은 거 밟지만 말고 청소한다 그러면 다 좀 모이고. 원래 표정들이 왜 이랴?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내 몫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때 이삭과 같은 모습이 되고 그때 복받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요. 사람들은 다 봐요. 안 볼 것 같죠? 사회생활하는 분들 가만히 보면 요즘은 아주 그 철저하더만 회사 같은 데서 인사곡과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과장님이 이렇게 하고 부장님, 이사님들이 이렇게 점수 매겨가지고 탁탁 올리고 그래요. 그러면은 막 점수가 안 나온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이게 뭐냐고 내 점수가 뭐냐고 뭐 이사님 잘못 봤다고 막 하는데 근데 미안한데요. 거의 다 맞아. 남들 평가하는 거 다 맞아. 다 보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 복주간에 제가 뭐 그 직원을 뽑는데 제가 그거 했어. 가서 면접관으로 이렇게 면접했는데 희한하더만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요. 근데 딱 보니까 보이대. 보여. 다. 여러분 돋보이는 사람들 정말 귀해 보이는 복 받을 만한 사람들은 이삭과 같이 성실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자기 몫의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의 성품은, 복받을 만한 성품은 성실함이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평화의 성품이에요. 화평의 성품을 가졌어요. 그 사람은요, 누구랑 싸우고 부딪히고 공격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냥 싸우고 다투는 걸 아주 싫어했어요. 그 사람은 평화주의자였어요. 평화주의자. 그런 사람이 복받아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날카롭게 부딪히고 공격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사람이 도망가요. 싸움 잘하는 사람, 욕 잘하는 사람, 따지고 드는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복도 도망간다는 사실이야. 사람이 도망가면 복도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받을 사람들은 여기저기 사람들하고 평화를 이루며 삽니다. 이삭은 평화주의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주의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딪히고 자기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공격했던 아비멜렉과도 평화를 이룬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우물을 뺏길 때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19절만 봐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직접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도록 하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평화를. 평화롭게 살아갈 때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럼요.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평화를 이루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디서 평화를 이루어야 되느냐? 정말 중요한 평화의 장소는 가정이에요. 가정. 신랑하고 싸우지 말아요. 아내하고 싸우지 마요. 그 싸울 사람이 따로 있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아이고 참. 아침에 싸우고 온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 싸울 데가 없어서 부부간에 싸워 그래. 편하니까 싸운다고요? 거짓말 시키지 마. 편하면 잘해줘야지요. 부모 자식 간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병수발 들고 몇 년씩 그냥 남편 똥오줌 받으면서 있는 그런 사람 생각해봐. 건강하게 씩씩하게 막 말썽 부리는 남편이 얼마나 귀한데.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가정 안에 평화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잠언 2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러니까 다투는 사람 되면 안 돼요. 그 성격상 다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얘기해도 짚고 넘어가. 자꾸 짚고 넘어가지 마요. 그냥 꿀떡 생기고 넘어가 그냥. 뭔 말인지 알아들었으면 아멘. 좋았어요. 교회에서 싸우지 마요. 교회에서 싸우는 건 참 나쁜 일이에요. 그거 두려운 일이에요. 교회에서 싸우면요, 복이 진짜 쏙쏙 빠져나가요. 교회는 싸우는 데가. 가정과 교회는요, 섬기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아끼는 곳이에요.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에 교회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그들로 교인들한테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교회 회의가 너무 많아서 무너지는 거예요. 뭔 놈의 회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회를 많이 해야지. 무슨 주주총회 하는 것처럼 뭐가 어떻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지. 그건 뭐 어디다 쓰고 막. 자기가 하나님이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본 틀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게 성찰을 해봐야 돼. 민주적으로. 뭔 민주가 어디 있어? 입장이 있는 거지. 그러면서 막 싸우고 다투고 맨날 그래요. 여기가 교회인지 무슨 국회의사당인지 구의회 회의장인지
이것도 구분이 안 되는 교회가 많아요. 우리 교회가 복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싸우니까. 할렐루야. 다투는 사람이 없잖아, 우리가. 거의 따지고 드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복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요. 부부싸움 멈춰보세요. 서로 투정하고 짚고 넘어가고 싸우는 것만 멈춰보시오.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보면 복이 흘러들어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이삭이 복받았던 이유가 뭐냐? 평화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투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다퉈봤자 망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삭은 인내심이 강했어요. 잘 참는 사람이에요. 이삭이 100배 축복의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이 당장 받은 게 아니요. 그게 100배를 얻은 게 20년 만에 나타난 일이에요. 이삭은 20년 만에 이룬 일들이 꽤 많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 중에 하나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러면 아들을 줘야 되잖아. 근데 아들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아버지 얘기요. 아들을 안 주시니까 몸달아 하다가 혼자서 자기 복을 자기가 만들려고 그랬어. 10년 만에 하갈이라는 여자를 취했어요. 첩을 얻은 거예요. 부부가 똑같이 상의해가지고 참 하와도 희한한 아니 어떻게 암만 그래도 그렇지 자기 남편한테 여자를 갖다가 줘. 이거 완전히 막장 드라마요. 그러니까 이제 하갈이를 취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낳아가지고 그 후손들, 이삭 후손들이 지금까지 싸우잖아요. 후손이 그냥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10년밖에 못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삭이 아이를 낳는 게 몇 년 만에 낳냐면 20년 만에 낳아요. 창세기 25장 26절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결실이 이삭이 몇 살에 낳았다? 여기 써 있잖아요. 몇 살? 60살에. 40 결혼하고 60에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보다는 인내심이 있죠? 옆 사람한테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하고 한번 물어봐요. 알아듣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들의 고난과 그 오래 참음을 본을 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인내하는 인자들, 욥의 인내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웠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앙과 복은 인내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내가 믿음이고 인내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참는 거예요. 가만히 지나고 인생을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사랑이 큰 사랑이잖아요. 어머니들은 사랑이 참 많아요. 엄마 이 말만 해도 엄마라는 말 자체가 은혜가 되고 힘이 돼. 진짜 좋은 말이에요. 엄마라는 말. 근데 이 어머니 사랑의 최고점은 뭐냐? 인내인 것 같아. 참아주는 것 같아요. 엄마들은 잘 참더라고. 그죠? 이 집 엄마들은 안 그런 모양인데 우리 엄마는 잘 참았어. 잘 참아가지고 어머니 사랑이라는 건 인내하는 거구나. 이걸 많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내심이라는 게 사랑이고 인내가 바로 믿음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자꾸 뒤집어 엎지 마세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덤직하니 기다리는 이삭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삭은 순종의 성품을 가졌다. 여러분 정리해 놨었잖아요. 모리아산 사건은 정말 귀한 순종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때 나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삭 그러면 어린아이를 아브라함이 드리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삭의 나이가 그때 20대 30, 요세푸스는 30이 됐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33살일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창세기 31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3장 1절.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니라. 사라가 창세기 23장 1절에서 죽어요. 죽는데 몇 살에 죽었냐? 127세에 죽어요. 창세기 22장이 바로 전장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모리아산 사건이에요. 그러면 사라가 127살에 죽었어요.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게 몇 살이었어요? 아브라함이 100살이지. 아브라함이랑 이삭이랑 나이 차이가 10살, 사라랑 나이 차이가 10살 났어요, 10살. 그러면은 몇 살에 이삭을 낳은 거요? 90에 낳았다고. 90에 나서 90에 애 낳고 127살에 죽었으니까 그 애가 몇 살이 된 거요? 37살이요. 사라가 죽을 때 이삭이 37살이었다고요. 그 전장인 모리아산 사건 다음이 사라가 죽었는데 몇 년을 따지고 하더라도 20대에서 30대 사이란 말이요. 그런 건장한 나이에 할아버지 된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단 위에 올라갔던 순종의 종이 바로 이삭이었다는 거지요. 이삭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여러분, 거역의 사람 되지 마시고 순응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뭘 얘기해도 그건 아니고부터 따지고 들지 말고 그래 그런가? 이거부터 하세요. 자녀들이 뭘 상담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한번 얘기해봐. 이게 돼야죠. 무슨 일을 해도 될 것처럼 생각하고 일을 해야지. 안 될 것부터 생각하고 일을 하면 뭔 일이 되겠냐고. 그게 순응의 사람과 거역의 사람의 성품의 차이예요. 순응의 사람이 되면 복이 흘러 들어옵니다. 이삭과 같이 순종하는 순응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마음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이 그거 아니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삭은 한마디로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어떤 성품이냐? 온유한 성품이었어요. 이삭은 온유하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따뜻한 사람, 마음 따뜻한 사람, 부들부들한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인 거지요. 이삭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삭이 부자 된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횡포를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전쟁하지 않았어요. 그건 그의 온유함 때문이었어요. 이삭의 집안에 그 싸움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군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길리고 연습한 자 사병, 자기 군대가 318명이 있었어요. 자기네 집에 병사들 318명씩 두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그 군대를 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아이고 저 이건희 씨도 못하고, 이건희 씨 아들이 요즘 아주요. 그 삼성, 예? 거기 그 양반 군대 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기껏해야 경호원 몇 명 있지. 근데 아브라함네 집에는 길리고 훈련한 군사들이 318명이 있었다고. 그 이삭은 더 했을 거예요.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전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왜? 그는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은 온유한 사람에게 복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하면 복 받아요. 시편 37편 11절,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땅 차지하고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 보니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참아야 된다. 이래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거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었어요. 이삭이 온유한 분이라서 복 받았어요. 여러분도 온유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싸락배기가 되지 마시고, 싸나운 사람, 날카로운 사람 되지 말고 따뜻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온유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은 믿음이 좋아서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복을 받는 그릇은 뭐였느냐? 성숙한 성품이었다고요. 그 성품은 5가지 성품이 있는데 성실함이었어요, 평화주의자였어요, 인내했어요, 순종했어요, 온유했어요. 그러니 그 복이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삭의 신앙과 이삭의 성품을 배워서 복 많이 받고
신앙의 거목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주 동안 신앙의 거목 이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처럼 백배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신앙의 거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참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모리아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